소리를 내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간단한 것 같지만 배의 근육, 그리고 폐와 목, 그리고 코, 입과 입술이 정확하게 타이밍이 맞을 때의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찬양을 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음을 내야 하고, 그리고 정확한 길이의 소리를 내야 하며 정확한 리듬을 가지고 소리를 내야 하기 때문에 쉬운 일이 전혀 아닙니다. 소리를 내는 것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발성일 것입니다. 특별히 노래하고 찬양하는 데 있어서는 발음 발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발성에 따라 음의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목소리를 따라 그 사람의 이미지가 새겨지듯이 발성에 따라 소리의 느낌이 달라지기 때문이고, 그 발성을 사용해서 말을 하고 노래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찬양을 하기 때문에 발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성악을 배워보거나 발성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아는 지식선에서 모두 끌어모아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보통 우리가 소리를 낼 때 배에 힘을 주고 목의 힘과 성대와 그리고 입, 그리고 입술을 거쳐서 소리를 냅니다. 가장 일반적인 소리를 내는 방법입니다. 목의 힘으로 발성을 하는 방법입니다. 평상시에 말을 할 때는 괜찮습니다. 특별히 힘을 주지 않고 편하게 대화하는 것이라면 별 이상 없이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이 있다면, 힘을 많이 소모하는 찬양을 한다거나 노래를 한다거나 호흡을 많이 사용해서 높은 음을 낸다거나 낮은 음을 낸다거나 오랜 시간 소리를 내야 하는 경우라면 금방 소리가 변형이 되어집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통 목이 쉰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목을 사용해서 발성하는 것이 아니라 흉부, 그리고 얼굴의 비강, 그리고 후두부를 사용해서 발성하게 됩니다. 목으로 발성하는 것보다 오랜 시간을 소리를 낼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울림이 있습니다. 이 발성의 특징은 공간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흉부, 즉 가슴을 이용해서 울림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비강, 즉 코 주변의 공간을 사용해서 울림을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후두부, 뒤통수 쪽에 공간을 활용해서 소리를 만들어냅니다. 공간을 이용해서 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입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입속 그리고 입술이 중요한데, 이유는 발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공간을 이용해서 소리를 잘 만들고 소리를 낸다고 하여도 입 모양 그리고 구강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하게 다른 소리와 다른 모양을 낼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린 것 중에 혹시 틀린 이야기가 있나요? 이 전공자들이 계셔가지고 괜찮은 발성 강의였죠. 네. 어느 날 TV를 보는데 어느 성악가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여기로까지 올라오는데 수년이 걸립니다. 한 달, 두 달의 문제가 아닙니다. 1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올라오면 그럼 다 된 겁니다. 그만큼 효율적이고 발음 발성이 굉장히 어렵고 오랜 시간 투자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겠죠. 그 어려운 일을 여러분들은 매주 해내고 계시는 겁니다. 갑자기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갑자기 발성 강의를 왜 하시나, 저렇게 열심히 설명하시나 궁금하시죠? 오늘은 찬양대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발음 발성이 찬양을 함에 있어 핵심적인 부분이고, 그리고 발성은 공간을 사용한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빈 공간을 잘 사용할 수 할수록 발성은 더 좋아집니다. 조금 더 나아가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우리의 속을 비우면 비울수록, 그리고 비워진 공간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더 좋은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으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때와 장소를 가르지 않으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하신 사역은 진리를 가르치셨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진리를 가르치는 사역은 예수님께서 청자로 하여금, 듣는 자로 하여금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보게 하시고 깨달음을 얻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계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옆을 보아하니 어부들이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바닷일을 마치고 돌아온 모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몬 베드로 배에 오르셔서 무리를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는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아라. 시몬 베드로는 바닷일이라면 베테랑인 사람이었습니다.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그물질에서 먹고 산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유명한 사람인 것 같은데, 유명한 사람인 건 알겠는데 뜬금없이 배에 올라와서 사람들에게 뭐라 말을 하지 않나, 이제 끝났으면 조용히 돌아가시면 될 것 같은데 깊은 데 가서 뭐를 하라고, 그물을 내리라고, 이런 마음이었는지 시몬 베드로는 항변을 합니다. 좋게 말씀드립니다, 선생님. 우리가 놀다 온 게 아니고 밤새 그물 내리고 애썼는데 못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시지요. 사실을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입니다. 시몬 베드로의 그 다음의 대답입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아멘. 앞서 발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찬양을 하기 위해서 발성이 매우 중요한데 발성의 핵심은 비어있는 공간을 잘 사용하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비어있는 공간을 사용해서 울림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비유적으로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우리의 속을 비우면 비울수록 더 좋은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모습과 함께 놓고 생각해 본다면 베드로에게는 많은 것들이 머리와 마음속에 채워져 있었습니다. 과거의 경험, 자신이 그물을 내리는 실력, 그날의 물고기의 시세, 그리고 얼마를 팔아야 할지, 수입은 얼마가 될지, 그 수입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많은 것들이 그의 속에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소득이 없었습니다. 허탈한 마음으로 동료들과 함께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허탕이지만 내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의 속은 여전히 이것저것으로 복잡하고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분이 그의 앞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때 시몬 베드로가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그는 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욕망을 잠시 뒤로 하고 금방 나가서 허탕을 치고 돌아왔지만 그물질의 베테랑이지만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르겠다고 고백하는 순간 베드로의 속은 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의 비워짐의 절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느 순간인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완벽하게 자신을 내려놓고 속을 텅텅 비운 그 사건의 절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8절입니다. 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는 자신이 죄인이라 고백하였습니다. 자기 비움의 절정의 순간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것, 고백하는 것, 그것이 비움의 절정입니다. 죄인은 채우는 자가 아니라 비워야 하는 자입니다. 세상의 유익을 위한 자가 아니라 세상의 유익을 버려야 하는 자입니다. 죄인은 세상의 자유를 만끽하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율법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고백한다면 그는 이미 비움의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우리에게 비움의 본을 보여준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 앞에 서 계신 분이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비움의 본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인 듯 하지만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일부러 가지셨고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의 표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속을 비워야 하겠습니까? 무엇으로 우리 안을 비워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 그 해답을 찾아가는 시간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찬양, 비움과 채움의 조화이지 않습니까? 비움에 대해서는 이야기했으니 이제 채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찬양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면 찬양대는 여러 파트가 있습니다. 보통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이렇게 있죠. 상황에 따라 더 세분할 수도 있고 그리고 상황에 따라 더 간소화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찬양대는 삽으로 찬양을 합니다. 찬양대에서 찬양을 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과거 저의 찬양대의 경험을 되돌아볼 때 이 세 가지는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지휘자를 잘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악보에는 작곡가가 표시해 놓은 규칙이 있습니다. 점점 작게, 점점 크게 쉬는 표시, 느려지기도 하고 빨라지기도 하고 많은 기호들이 있습니다. 이 기호를 지휘자는 그 지휘자의 개성에 따라 변주할 수가 있습니다. 다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휘자의 해석이 씌워집니다. 곡에 해석이 들어가기 때문에 같은 곡을 하여도 지휘자마다 다릅니다. 지휘자의 의도에 따라 음을 내고 속도를 맞추고 소리를 정해야 하기 때문에 꼭 지휘자를 잘 보면서 찬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모습만 보아도 몇 년 했는지 거의 다 나옵니다. 오래 하시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악보와 지휘자를 편하게 보시지만 거의 처음 하신 분들은 악보에 집중하게 되겠죠. 주의점 두 번째는 찬양할 때는 소리가 튀면 안 됩니다. 나만 조금 더 길게 하거나 나만 조금 더 소리를 높여서 한다거나 튀는 건 아니지만 혼자 립싱크를 해서도 안 됩니다. 솔로 파트가 아닌 이상 모두의 소리 안에 나의 소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희한하게도 찬양대를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느 순간 이 모두의 소리가 잘 모아진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이 참 짜릿한 순간이기도 해요. 그 맛에 찬양대를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더 많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는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찬양대를 할 때 주의할 점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찬양대의 찬양, 합창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잘한다고 좋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함께 잘해야 합니다. 그런데 찬양대원 모두가 그날이 최고의 컨디션이고 완벽한 음을 내고 완벽한 소리로 완벽한 모습으로 찬양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면서 서로가 서로의 소리를 들으며 함께 도와야 되고 보완해줘야 하고 음을 서로 맞춰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리를 들으면서 음정, 박자, 리듬도 함께 맞춰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찬양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리길 발성은 빈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비유하며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비워질 때 좋은 찬양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비워진 내 안에 다른 이의 소리가 채워질 때, 그리고 지휘자의 눈빛이 채워질 때 우리는 온전한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비워진 내 안에 지휘자의 호흡과 옆 사람의 목소리로 채워질 때 정말 아름다운 찬양이 올려질 수 있습니다. 비워진 내 마음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존재를 채워 넣을 때 진정한 찬양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시점은 자신의 마음으로 무엇인가 가득할 때였습니다. 물고기를 잡아서 무엇인가 하고 싶다라는 욕망이 가득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물질을 허탕치고 자신의 계획이 흔들리고 앞으로 걱정이 자신의 속을 가득 채워지고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물을 씻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과 생각으로 설명할 수 있었던, 충분히 반박할 수 있었던 물고기가 잡히지 않았던 상황을 뒤로 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그물을 다리시 내리는 순간 베드로의 마음이 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고 고백하는 순간 비움의 시작이 되었다고, 비움의 움직임의 절정이 치달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자신의 속을, 자신의 마음을 채워야 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그들이 베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방금 읽은 10절 중반부에 보시면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누가복음의 이 말씀보다 마태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조금 더 익숙할 것 같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기서 되게 하다, 되게 하리라 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포이에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히브리어에서는 바라라고 표현됩니다. 이 바라라는 단어가 어디에 언급되시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언급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창조하다라는 의미가 바라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 창조라는 단어는, 특별히 구약에서 창조하다는 의미는 히브리어 바라라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이 단어가 예수님께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구약적 말씀의 배경을 내포해서 이해해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다시 창조하겠다. 사람을 낚는 어부의 존재로 새롭게 하실 분이 바로 나, 예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은 부르심 이전의 삶을 어떻게 살았건,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고, 얼마만큼 지식이 있고 얼마만큼 재력이 있는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새롭게 만드시겠다.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내가 너를 이런 목적으로 새 창조하겠다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만물의 근원 되시는 주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존재로 새로 빚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11절을 보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기록합니다. 베드로에게 있어 배와 그물은 전부입니다. 전 재산입니다. 배와 그물이 있어야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고 자녀들을 공부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집에서 윤택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배와 그물을 사용해서 물고기를 많이 잡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과 계획으로 가득 찼던 속을 비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과거의 나를 철저히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며칠 뒤에, 내년에, 2024년도에 2025년도에 할 수 있을 것 같아가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즉시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흙 묻은 신을 벗고 내게로 올 수 없으니, 흙 묻은 신을 신고 내게로 올 수 없으니 내 발에서 그 신을 벗어버리고 내 마음에 나를 채워라. 오늘도 시간과 공간을 관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비움과 채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우리가 잘 비우고 잘 채워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신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방금 찬양대가 찬양하는 가사 중에 그런 가사가 있었습니다. 예배가 살아 숨쉬는 교회, 찬양이 끊이지 않고 불려지는 교회. 우리가 잘 비우고 잘 채워야 하는 이유는 예배를 드리는 삶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배여야만 하고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 또한 예배에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태도, 우리의 자세를 말하고, 진리는 예배의 규범과 규칙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나의 마음과 행동, 나의 생각, 모든 것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즉, 나 자신을 드린다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핵심을 말씀드리면, 나라는 존재를 넘어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나 자신의 상태와 나 자신의 상황, 나의 모습을 넘어선 예배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딱 나만큼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찬양을 잘하여도 나를 넘어서는 찬양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기도를 아무리 잘하여도 나를 넘어서는 기도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열심히 연구하고 좋은 문장을 쓰고 수려한 문장으로 좋은 말로 말씀을 전하여도 저 자신을 넘어서는 설교를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이 예배가 나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나를 비운 만큼, 그리고 예배는 나를 채운 만큼만 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빈수레가 요란한 법입니다. 빈수레가 요란한 이유는 비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간이 있기 때문에 빈수레는 요란합니다. 만약 그 요란함이 찬양이라면, 그 요란함이 기쁨의 고백이라면 그 요란함이 얼마나 아름답고 기쁘겠습니까? 그리고 아름답겠습니까? 비어야 울림이 있습니다. 그 빈 공간을 잘 사용할 때 좋은 소리를 내어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속도, 우리의 마음도 비워야 합니다. 베드로는 세상의 일로 가득했던 자신의 마음을 비웠습니다. 뱃일의 베테랑이었던 그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비움의 절정인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비움의 절정인 죄인임을 고백할 때, 그때 비로소 비움의 시작, 비움의 완성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발성을 한 준비가 되었습니다. 울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의 행적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베드로의 행적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울림을 만들어낼 준비가 되어 있는 베드로는 자신의 울림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빈 공간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 빈 공간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인격, 그분의 사랑, 그분의 진리, 그 모든 것을 빈틈없이 차곡차곡 쌓아갔습니다. 그분의 의지와 결단을, 그의 의지와 결단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즉시 예수를 따르니라. 그는 모든 것을 그 자리에 내려놓았습니다. 부둣가, 그 자리에 배와 금을, 과거의 경험, 걱정, 염려, 세상의 가치, 세상에서 신었던 신을 벗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습니다. 그것은 비단 그분을 구원자로 인정하기 때문에 구원자시니까 따라갈게요가 아니라 자신의 과거를 버리고 미래를 그분에게 맡긴다는 그의 결정과 결단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속과 마음을 비워야 하는 이유, 그리고 채워야 하는 이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과 진리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드릴 수 있는 예배는 정확히 나만큼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의 것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정확하게 내가 나를 비운 만큼, 그리고 그 자리에 주님을 채운 만큼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드리는 예배가 최상의 것이라는 오해, 목회자에게는 내가 전하는 말씀이 최상의 말씀이라는 오해, 내가 드리는 찬양이 최상의 것이라는 오해를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자신이 비워진 만큼, 우리 자신이 채워진 만큼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과제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잘 비울 수 있을까? 어떻게 잘 채울 수 있을까? 이 과제가 우리에게 남았습니다. 저 문 밖을 나가 이제 다시금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우리는 우리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어떻게 잘 비울 수 있을까? 어떻게 잘 채울 수 있을까? 오늘 그 방법에 힌트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하는 이 찬양이 그 힌트가 되고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찬양의 가사를 잘 기억하시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